요새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집단적으로 윤석열 계엄성 소화불량이 생겼고, 최근에는 사진처럼 윤석열 불체포성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지난 1월 3일 날 군고구마 100개를 한꺼번에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헌법을 무시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면서 영구 집권을 위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은 한 달 후인 1월 3일 금요일에도 법원의 체포영장을 무시하면서 또 한 번의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양아치 또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초월하는 법이 경호처법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한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이라면서 숨어버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숨었으면서 무슨 고립된 약자라고 떠듭니까? 대통령직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윤석열은 양아치가 맞고 쓰레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헌금을 많이 해도 헌법을 무시하는 양아치 대통령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9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레드릭 랭브리지는 자기의 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별을 본다.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진흙탕과 같은 문제들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별이 먼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등장하는 잭 스패로우 선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이다.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옷가게에 들어가 바지를 골라서 입고 거울을 보는 척 하다가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쳤답니다. 그대로 가게를 나갔대요. 가게 주인은 이 사람을 열심히 쫓기 시작했고 마침 그곳에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도 그 사람을 쫓으면서 멈추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경찰들 무섭습니다. 바로 총을 꺼냈습니다. 총을 쏘겠다고 경고했고 다리 쪽을 겨누고 다리 쪽으로 총을 겨누는데 달려온 옷가게 주인이 더 위를 겨누라고 소리쳤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더 위를 총으로 겨누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잘못하면 도둑이 죽을까 봐 다리를 겨냥했는데 옷가게 주인은 다리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바지가 상하니까 자기 바지에 구멍이 날까 봐 위를 겨누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바지 상하는 게 싫었어요. 여러분,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도둑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그 몇만 원짜리 바지입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두는 곳, 그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곳, 그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은 다 다릅니다. 달라요. 이 사람은 세상의 진흙탕을 먼저 보지만 저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모지만 이 자식은 불평만 하고 다른 자식은 부모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달라요. 같은 자식들도. 똑같은 돈을 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적다며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해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직업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런 생각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이루길 바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뜻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뜻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의와 진리, 사랑과 희생, 공의와 화평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가 직접 만날 때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참 어려워요. 세상을 향하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은 쉽게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에게만, 나에게만 향해 좁히기 시작하면 알거나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실의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적이고 하나님 주도적이고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아주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결국에는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이 부정돼야 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충돌한다면 내 뜻을 버려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내 고집 뒤에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뜻에 대한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까? 언제까지 내 뜻만을 위해 잘못을 반복하면서 어리석은 탕자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완전히 굴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요, 지혜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묻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식이 아니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회초리 몇 번 맞았다고 버린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혼날 때도 있는 거죠. 이제는 그 회초리를 통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만 많이 벌면 그만입니까? 크게 성공하거나 크고 좋은 집에서 살면 그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부탁인데요. 이제 이런 1차원적이고 유치한 생각은 다 버리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먼저 묻고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내 평생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확실한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현실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만 복이 아니라 적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 적더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병들었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은 그래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곳에 복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기뻐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는 매일 기뻐하면서 삽시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기쁨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빼앗거나 내가 억지로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것을 줄 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죄를 그래서 눈물로써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숨겨진 죄가 많은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다 쏟아낸 사람에게만 참된 기쁨과 환희가 찾아옵니다.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냥 설교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본인이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한 말씀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캄캄한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쉽게 떠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진리가 아닌 불의를 기뻐하게 됩니다. 불의.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게 많거나 아쉬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실 분이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구할 것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린 아들이 아빠와 함께 보름달을 보다가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저 달에도 계셔? 그럼 하나님은 달에도 계시고 우주 어디에나 계시지. 아들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겠네? 아버지는 잠깐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내 뱃속에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치킨이랑 피자가 먹고 싶대. 그래서 아빠는 치킨과 피자를 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할 것을 구합시다. 이 어린아이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할 줄을 몰라요.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기도할 생각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뜻입니다. 기도해라. 내 이름을 불러줘라.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돈 몇 푼 생기고 일이 조금 잘 되고 몸이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빨리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는 수필집에서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글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돼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잠을 자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불평해야 합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매일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랑하게 웃으면서 기도하며 감사합시다.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서로를 반갑게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도 죽을 때까지 바로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다면 내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바로 여기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떠나 살기를 좋아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더 겸손하고 더 명랑하게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